2020년 10월 29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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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니 해도 죽음일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뒤 하는 모든 행동은
죽음으로 귀결되지요. 사람들의 생명 연한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요. 어려서 몸이 약했던 사람이 오래 장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질병 없이 몇십 년을 살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수명이 4, 50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투쟁은 그 어떤 투쟁보다 더 힘들고 그리고 강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모든 사고, 질병 등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이유도 죽음을 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의 직업이 더욱 중요하며 그들의 사명, 소명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특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생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상, 종교, 주의, 그런 게 생겨났지요. 불교는 윤회설을 믿고 그 예전에, 그 옛날에 쾌락주의를 신봉하던 자들은 이 생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마구 놀면서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또한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각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른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또 믿지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 또는 현재의 삶 속에서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찰하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자, 특히나 마지막 말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하는 말씀에 집중해 보는데요. 다른 많은 설교 속에서도 이 시제, 옮겨갔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이지요. 과거 시제는 과거에 끝난 것을 의미하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이 구절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게 되면 너무나도 협소한 의미의 죽음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사람들은 바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더 크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 육신은 살아있으되 진정한 삶의 의미, 생명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살아서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진정한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의 부모는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모님에 대한, 고향에 대한 생각입니다. 종종 어릴 때 입양되었다가 커서 부모님을 찾는 분들의 뉴스를 보게 되지요.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뭐 어쩌면 그냥 부모의 손에서 자라났다면 힘든 환경에서 자랐을지 모를,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입양시켰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간혹 실종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미래가 바뀌어서 현재 누가 보아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그리고 자란 사람들이 부모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먼 나라에까지 찾아와 부모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리고 부모님과 재회하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자기의 탄생, 그리고 고향,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그리움, 뭐 본성, 뭐 본능적인 그러한 그리움,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살아가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이런 질문, 관심사는 하지만 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리고 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의 답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인간은 살려는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그죠? 그와 동시에 죽음 이후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강합니다.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그죠?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세상의 종말 이후에 그러한 모습, 그때의 부활을 의미하죠. 세상의 종말 이전 육신의 죽음을 맞은 이들과 살아있다가 세상의 종말로 죽음을 맞이한 이들 모두 부활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의 결론 단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얻거나 아니면 심판을 받거나 하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 즉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그냥 개인적인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 생명,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 뭐 때, 이런 말씀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셨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오늘 본문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 아버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바로 19절에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이 정해놓은 규정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그들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진정한 일을 이 땅에서 펼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신앙의 잘못됨을 가르쳐 주심,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봄으로써 보았음으로 인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본인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죠.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죠? 동방박사까지 찾아올 정도로 놀라게 하셨지요? 그리고 자라시면서도 성전에 있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 지혜로 말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매일매일을 기적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술이 아닌, 눈속임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일임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음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과거 시제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가면서 약해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모든 것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선함에서 악함으로 다시금 옮겨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는 도적 무리로부터 지켜야 하며 한순간에 우리의 의식을 갉아 먹어버릴 수 있는 세상의 무리들로부터 지켜야 하며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의 동참함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신호등을 켜놓고 빨간불일 때 그 빨간불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파란불, 초록불만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빨간불이 함께 존재함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허용된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또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다시금 죽음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말씀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 목자의 말을 따르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나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길게 설명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 아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본 대로만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아들도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본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들은 자기가 택한 사람 누구에게나 생명을 준다. 아들과 아버지는 그 누구도 내쫓지 않는다. 아버지는 심판할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주셔서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영광을 받게 하셨다.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것이 아버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이 있다. 누구든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나에게 책임을 맡기신 아버지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그는 죽은 사람의 세계에서 산 사람의 세계로 과감히 옮겨온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도 생명을 주셨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그가 인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의 문제를 결정하고 시행할 권한을 주셨다. 이 모든 말에 그렇게 놀랄 것 없다. 죽어서 땅에 묻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바른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릇된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부활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속에서 꿈틀꿈틀대는 악한 마음을 우리는 또한 버리지 못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나 자신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맞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악한 마음 또한 점점 줄어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부활 이후에 생명으로 옮겨갈 것인지, 부활 이후에 심판으로 옮겨갈 것인지,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크고 작음, 있고 없음을 통해서 아마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은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끝내는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기억하며 나 또한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